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저희들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17장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말에는 총 복습하면서 또 가족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나누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의 집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소서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복음은 이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즉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이 부분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목사님의 설명을 소개해드렸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게 신비적 연합의 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게 되어 누구에게 있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도 몇 번 설명했지만, 우리 이 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비적 연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죽으러 간다 해서 이 구속의 길을 열어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을 때, 이것을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요. 이것이 신비적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은 누가 충족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연합의 방법이거든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는 본문 묵상에게 설명했겠지만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렴이니이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참 놀라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렴이라. 즉 우리는 누구의 영광에 동참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요. 이 말씀이 선언되고 약속되었어요. 죄송합니다. 터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 성도가 하나 되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라는 계명,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신비적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가는 길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그럴 때 무엇이 주어져? 내게 주신 영광, 그것들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과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 된 거고, 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이 연합이 교회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는 건 바로 이 연합을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연합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에 기준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것이 말씀 연구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신비적 연합이 말씀과 예배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언되지 않고 이것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자들에게 이 선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고, 맡은 자들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신비적 연합을 깨트리려는 자들은 참 다양하게 해방을 해요. 예. 너무 다양해서 이제 소개하기도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선언되는지, 그 선언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 못하게 하는 선언자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것을 전하면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하신 거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선언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정말 대언자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한 것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으로 알게 하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알려져요. 온전한가, 하나된가, 사랑하심이 세상에 알려져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돼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그래서 우리의 신비적 연합이 계속 계승이 돼요. 계승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함과 하나됨과 사랑함이 계승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구속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성경 공부 교제인 승리하는 삶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현대적인 방법인 큐티와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하시는데 앞장서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되겠네요. 빨리 끝나니까 어색하네요.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대속의 십자를 지시러 가시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전편 설교에서는 이 이전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어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14장에서 16장이 이 전편 설교에 들어가게, 이 목사님이 표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붙이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네요. 이 전편 말씀 바로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17장에서 말씀의 신앙적 배경을 살펴봐요. 이 신앙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걸 통해서는 이 유대 역사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신앙적인 배경으로, 이 신앙적인 배경, 이 고백적인 개념, 이 내용에 대한 압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설명이 이제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계속 표현되는데,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들 제자 성도들의 일에 열매를 맺도록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은 이 내용은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온전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강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로 다가가고 계시는 바로 그때 드려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면서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이 세상과 다른 거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성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됨을 의미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봉헌의 기도와 삶이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상과 같은 배경 속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 이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심사상 1, 2, 3번을 보도록 할게요. 교회 성도가 하나 된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불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할 것은 교회의 하나란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하나가 아니라 원리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나누어 가짐으로 연합된 하나예요. 이 부분이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라는 것은 행동과 삶의 양식과 말과 모든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데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게 우리를 연합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나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없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평가가 없어요. 평가는 인간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걸로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지적을 해요. 이거는 오히려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진리의 복음의 다른 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 제자들 아직 완전히 몰라요. 근데 이 놀라운 기도의 선언을 하세요. 이 방법은 철저하게 사랑과 모범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법, 예수님이 주신 이 제자의 도리는 사랑으로서 수고하고 소망으로서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며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구조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실천과 평가까지 다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실천은 동일시돼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세상 구조하고 달라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다른 것을 이해하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돼요? 나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모두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성도가 그 눈을 세상에 고정시키면 시기, 질투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쟁과 살인까지도 계속돼요. 세상에 고정시키면 돼요. 세상 기준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을 세우는 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그 눈은 하나님에 고정시키고 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내적으로는 감사와 기쁨, 왼쪽으로는 근면과 성실로 변화받았다. 이러한 삶을 이루게 돼요. 그때 성도들은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교제 속에서 초청받게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초청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 사랑과 영광은 주의 재림 때 완성돼요. 언제 완성돼요? 이 재림 때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감사와 기쁨, 근면, 성실로서 계속 주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성도의 현재적 증거와 미래적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 참 말씀의 놀라움이 이거예요. 현재적 증거와 미래적 증거가 항상 같이 있어요.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학문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진화론적 뭐뭐학 뭐예요? 예측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뿐이에요. 분석으로 현재적 증거를 유추해내고 가장 좋다고 되는 걸 또다시 한번 미래 세대에 적용해 보는데 항상 바뀌어요. 근데 복음은 현재적 증거와 미래적 운명이 결합돼서 이것이 계속 실천되는 거 우리가 뭐예요? 확인해요. 이게 진리임을 확인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변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불변인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진리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어요. 근데 우리 가변적인 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요.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에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사설이 조금 길어졌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밖으로 나타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감춰질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데 동참했는데 어떻게 이게 감춰질 수 있겠어요? 그 구체적인 근거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사랑의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믿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나에게 받은 달란트대로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주입하려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해줘요? 상대방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며 봉사함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돼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종교라는 증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봉사해요. 섬겨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발견했어요. 통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통치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선포자는 무엇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구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에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건 통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권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으세요. 복음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되돌아가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근데 이 회개를 위한 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면은 그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했을 때는 내 제국을 만든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받겠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을 자기네들 캐치프레이로 쓰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연합을 이끄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권속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